지금부터 한 60여 년, 60여 년 전에 미국에 한 젊은 여자가 첫 번째 결혼해서 그만 실패를 하고 말았어요. 근데 첫 번째 남자에게서 아들을 하나 낳았는데 이 아들이 성장해 가면서 또 이 젊은 여자에게 다시 한 번 결혼을 했는데 두 번째 남자는 술만 마셨다 하면은 그냥 폭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결혼도 어려움을 맞아 파국을 맞이했어요. 세 번째 결혼을 했는데 세 번째 결혼은 이 남자가 얼마나 이 아내를 폭행하고 또 이 뭔가 마약 이런 데에 취해 빠졌는지 도저히 결혼 생활할 수가 없었어요. 거기다가 첫 번째 사이에서 난 이 아들이 결혼 생활에 큰 장애가 되었어요. 근데 이 아들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성장해 가면서 벌써 세 번의 아버지가 바뀌었어요. 그러면서 본인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나는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하는 존재구나. 나는 이 세상에 살아야 할 이유가 뭔가. 그래서 불만이 싹트기 시작하는데 거기다가 엄마가 기름을 붙여줬어요. 너는 이 세상 사람을 믿을 만한 사람은 너에게는 아무도 없다. 이 세상에 사랑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다 사랑은 말짱 거짓말이다. 이 학생이 고등학교를 다니다가 퇴학을 맞았어요. 어머니로부터 이런 말을 자주 들으면서 성장을 한 거예요. 고등학교를 다니다가 퇴학 맞고 몇 년 후에 미국 군대에 입대를 했는데 군대에서도 사고를 저질러서 불명예 제대를 하고 말았어요. 늘 세상에 대해서 불만, 그리고 가진 자에 대한 원망, 이런 것이 이 청년에게 떠나질 않았어요. 간신히 어떤 회사의 직장에 취직을 했는데 어느 날 이 자기가 다니는 회사 직장의 건물의 빌딩 옥상에 올라가서 어느 한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침 그 길에 많은 수많은 사람들이 그 한 사람을 보기 위해서 길거리에 나왔습니다. 그때 이 옥상에서 탕탕탕 총을 쏘아 미국의 케네디 대통령을 저격한 오스왈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며칠 전에 미국에서 54년째 일어났던 1963년 11월 23일인가요 있었던 이 케네디 대통령에 대한 저격 살해에 대한 이 살해범 오스왈드에 대한 그 여러 가지 음모가 있는데 그 음모의 사건의 기록물 중 일부를 한 3일 전에 미국에서 공개한 적이 있어요. 뭐 이게 KGB 소련의 음모냐, 쿠바의 음모냐, 뭐 케네디 대통령을 반대하는 사람의 음모냐, 이런 여러 가지 추측들이 있었는데 저는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스왈드라고 하는 사람이 사랑을 받지 못하고 성장한 그가 사회에 적응을 하지 못하고 미국의 케네디 대통령을 저격 살해한 끔찍한 사건을 벌인 것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은 사랑을 할 줄도 모르고, 사랑을 받지 못하고 성장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대해서 원망과 불평이 떠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가정에서 가족의 식구들의 사랑을 받았고, 우리는 가족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며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이처럼 사랑해 주셔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고, 구원이라고 하는 영생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사랑의 공동체인 이 영도 중앙교회에 나와서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밥만 먹고 사는 존재는 아닙니다. 사람이 사람다운 사람이 되려고 하려고 하면은 사랑을 받을 수 있고 사랑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고 교회의 일꾼이 된 것은, 오늘 또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가 알게 모르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교회로부터 사랑을 받았고 우리는 가족의 식구들 뿐만 아니라 이웃에게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 사랑의 줄이 끊어지면은 실상은 살았다고 하나 살아있는 존재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있어서 사랑은 물질의 많고 적음에, 그리고 배움의 많고 적음에 의해서 사랑을 할 수 있고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를 값없이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우리의 죄가 많고 부족함도 많고 실수도 많고 허물도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게 주신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사랑에 비극적인 사람이 있다고 하면 어떤 사람이냐고 하면은, 돈을 벌지 못하는 사람이 비극적인 사람도 아니고 출세하지 못한 사람이 비극의 사람이 아니라 사랑할 줄도 모르고 사랑받을 줄도 모르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힘들고 어려워서 우리가 속상한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우리가 힘들어하고 속상해하고 정말로 마음 아파하는 그 원인을 가만히 보면은 사랑 때문에 그래요. 내가 더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내가 더 사랑을 받아야 되고 내가 더 사랑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랑 때문에 우리는 힘들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살면서 얼마나 힘들고 지쳐 있습니까? 그 힘들고 지쳐 있는 것도 우리는 사랑 때문에 힘들어하고 더 지쳐 있고 더 상한 심령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핵심은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고 합니다.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셔서, 육신의 생명이 살리는 것이 아니라 죄와 허물로 영원히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오늘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영생의 생명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당하시게 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게 하신 그 예수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영생을 주신 거예요. 바로 이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럼 나라고 하는 존재는 어떤 존재냐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우리의 현실, 내가 처한 상황, 어려움, 직장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그리고 인생의 복잡한 문제, 내가 힘들어하는 일들, 이것이 내 모습,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지만은 하나님은 힘들어하는 나에게, 아니 내가 힘들어하고 내가 때로는 하나님을 떠나고 때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변함없이 사랑하고 계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내 공로나 내 의의가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없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 잘못도 많고, 나는 하나님 앞에 그릇된 길로 갔고,
나는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 성품과 인격과 말과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지만은 하나님은 그러나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지금도 사랑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의 능력이 오늘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이렇게 하나님 교회의 일꾼이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정말 우리를 하나님이처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능력이 크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그 엄청난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의 속성을 아주 드라마틱하게 전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랑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1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자기의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하는 말씀은 시간적으로도 끝까지이기도 하지만은 사랑의 내용 면에서, 사랑의 질적인 면에서, 사랑의 능력인 면에서도 끝까지 제자들을 사랑하셨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오늘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예수이기 때문에 사랑하신 것이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의 상황은 앞으로 한 10시간 정도만 있으면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 죽임을 당해야 할 그런 상황입니다. 예수님에게 십자가는 몇 시간 안 남아 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통과 십자가의 죽음이 어떠하다고 하는 것을 다 알고 계세요. 이 절박한 순간에. 거기다가 제자들은 어떤 모습이냐고 하면은 제자들이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었느냐? 그렇지 못한 제자들이었어요. 6월절에 마지막 6월절에 예수님은 6월절을 보내면서 함께 식사를 하세요. 이 6월절에 예수님이 이 잔치에 참여하려고 그러면은 이 유대인들의 관습은 이 잔치집에 들어가기 전에 6월절 예식에 참여하기 전에 손과 발을 씻어야 돼요. 이 6월절 예식의 의식이에요. 그래서 그 집에 들어갈 때에 종이 있어서 나와서 세숫대에 물을 떠다가 들어오는 사람들의 발을 씻겨주면 되는데 만약에 종이 발을 씻겨주지 아니한다고 하면은 서로가 서로의 발을 씻겨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예수의 제자들은 이 잔치집에 들어가면서 네가 내 발을 씻어라, 네가 내 발 좀 씻어라 그렇게 생각하면서 서로 발을 씻어주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다가 그들은 예수님의 발도 씻겨드리지 못하고 그냥 들어가서 6월절 식사를 한 거예요. 식사 중에 예수님이 수건을 허리에 동이시고 세숫대에 물을 떠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거예요. 발을 씻겨주시면서 베드로 차례가 되었더니 베드로가 주님, 어떻게 해서 주님이 내 발을 씻기십니까? 도저히 내 발을 씻기지 못하십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네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너와 내가 상관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아니 예수님이 베드로라고는 제자의 발을 씻기지 않는다고 해서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제자의 관계가 깨지느냐?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이 이 발을 씻기심은 불과 몇 시간 후에 예수님이 흘려야 할 십자가의 피로 바로 이 제자들뿐만 아니라 인간의 죄와 허물을 씻어주시는 보혈을 상징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베드로는 예수님 말씀을 듣고 뭐라고 합니까? 그러면 내 머리와 내 손발과 내 몸을 다 씻겨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미 목욕한 자는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그러면 이미 목욕했다고 하는 것은 제자들이 어디 가서 목욕탕 가서 목욕했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미 목욕을 했다고 하는 것은 이들이 이미 예수를 받아들였다는 얘기입니다. 제자들이 이미 예수를 받아들인 사람들은, 다시 말씀드려서 구원에 이른 사람들은 오직 발만 씻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발이라는 것은 행위를 가리켜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죄에서 씻음 받을 것은 뭐냐고 하면은 우리가 원초적인 죄에서 씻음 받는 게 아니에요. 이 발을 씻음 받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행위가 죄에서 씻음 받아야 한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발 씻음 사건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에게 이미 목욕한 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이미 목욕한 것은 예수를 받아들인 사람.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기로 결심한 사람들, 아니 또는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원초적인 죄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속죄되었고 이제는 발만 씻으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 발 씻음은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살아가는 죄된 행위, 이것을 씻음 받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발을 씻었던 거예요. 근데요, 우리는 이 발 씻음 사건을 통해서 그냥 뭐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겼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요,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렇게 발을 씻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앞으로 십자가를 지시할 것을 전혀 생각하거나 의식하지 못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눈앞에 십자가가 다가오고 있는데도 제자들은 서로가 높아야 된다고, 내가 잘났다고, 내가 이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내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셨으니까 이제는 영의정이 되고 좌우정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서로 높아지겠다고. 그러다가 이들은 발도 씻지 않고 지금 6월절 만찬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이들을 사랑할 수 없는, 아니 예수님은 사랑할 수 있죠. 근데 이 제자들은 사랑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왜냐고 하면요, 거기에 이미 예수를 팔려고 하는 가룟 유다도 있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이미 가룟 유다에게 사탄 마귀가 들어가서 예수를 팔려고 그랬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을 보면은 사탄이 마귀에게 들어가니 예수께서 여기 있는 사람 중에 다 아는데 제자가 아니고 한 사람은 마귀니라 그랬어요. 한 사람은 마귀니라. 바로 이 말씀은 가룟 유다를 가리켜 하심이라고 요한복음 6장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는 베드로라고 하는 수제자는 잠시 후면 예수님을 3번 부인할 사람들, 그리고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이 고난받기 시작하면 다 도망갈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처럼 제자들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하는 것은 내 자신의 처지와 상황에 상관없이 내게 주어진 사람들을 사랑하셨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오늘 주님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주님에게서 뭐 선한 일을 하고 착한 일을 하고 내가 주님에게서 올바른 삶을 살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주님은 우리의 형편과 상황을 아십니다. 잠시 예배를 드리고 세상에 나가면 또 세상 길로 빠져들고, 예배를 드릴 때는 주여 하나님 찾지만은, 말씀을 들을 때는 아멘 하지만은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는 내가 언제 예수 믿는 사람이 본분을 지키지 못할 것을 우리를 모습을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내 성품을 다 알고 계십니다. 내 입버릇을 다 알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언제든지 주님을 떠나고 말씀을 떠나고 신앙을 저버리고 살아갈지를 주님은 이미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말씀입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사람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했는데 우리는 대부분 내 상황과 처지에 따라서 사랑을 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해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때로는 목사는 뭐 언제든지 신방을 하게 됩니다만은 이 한밤중에 밤 11시 정도에서 병원을 신방한 적이 있어요. 뭐 급하니까 신방 요청이 들어왔죠.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한 권사님이 이 심장이 거의 멈춰가지고, 심장이 멈추니까 이 박동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혈액순환이, 호흡이 안 되니까, 호흡이 잘 안 되면 이 혈액순환이 잘 안 돼요. 그 혈액순환이 안 되면은 물론 산소도 이 공급이 안 되니까 문제지만은 혈액순환이 안 되면은 이게 정말 위급해져요. 그냥 뭐 코에다가 산소
이렇게 꽂고 온몸에 주사기를 막 그냥 여기저기 다 꽂고 있어요. 가족들이 볼 때는 정말 얼마 몇 시간 못 사실 것 같아요. 근데 이 권사님이 자신이 생명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은 생각하지 아니하시고, 아이고 목사님 간신히 말하는 거죠. 이 밤중에 어떻게 오셨습니까? 내일 새벽 기도가 있는데. 권사님 마음 편안하게 가지세요. 하나님께서 권사님을 고쳐주십니다. 하나님이 고쳐주시니 권사님 마음 편하게 가지세요. 근데 이 권사님은 자신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제가 온 것 거기만 저만 걱정하고 염려하는 거예요. 제가 그때 깊은 사랑을 받았어요. 웬만한 사람 같으면은 자기가 지금 위급한 순간에 말도 제대로 못하면서 호흡도 제대로 못하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가 목사님의 기도를 받고 나니까 이제는 제가 하나님의 품에 안겨도 아무 걱정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때 그 권사님을 통해서 은혜 받았을 뿐만 아니라 깊은 사랑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느낀 점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내 상황과 처지를 떠나서 사랑하는 게 진짜 사랑이구나. 내 형편으로는 사랑할 수 없으나 그분은 지금 저를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은 자기 생명이 지금 위급함에도 불구하고 목사인 저를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과 인격, 신앙의 인격은 비례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살아가면서 건강할 수도 있지만은 몸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할 수도 있어요. 근데 환자들을 보면은 어떤 환자는 자기가 몸이 아파서 입원한 것이 괜히 어느 동안 다른 사람 때문에, 어떤 사람은 시어머니는 며느리 때문에 아파서 병원에 입원한 줄 알아요. 어떤 사람은 자기 아들 때문에 아픈, 남편 때문에 병원에 입원한 줄 알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몸이 아파서 나중에 이 병원에 입원하더라도 여러분 분명히 이거를 인식하고 있어야 돼요. 내가 병원에 입어서 죽을 지경이 돼서 이 병원에 입원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말씀이에요. 그 받아들여야지 왜 내가 아픈 것을 괜히 남에게 책임을 지웁니까? 며느리 때문에 아프고 아들 때문에 아프고 저놈 때문에 내가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다고. 여러분, 그런 심보를 갖지 않기 위해서 지금부터는 우리가 내가 아프다, 내가 몸이 불편하다, 그 현실을 받아들일 때에 그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고 계시구나, 이 병상에 누워있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사랑하고 계시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 그대로 받아들여야지 내 아픈 것을 왜 괜히 남 탓하냐 이거예요. 제가 알고 있는 장로님의 아들 한 명이 미국에서 공부를 해서 의사가 돼갖고 의사하다가 한국에 좀 늦지막히 들어왔어요. 미국에서 의사들은 정말로 환자들을 정말 조심 있게 사랑하면서 다루기도 하지만은 환자들도 의사들 대하는 태도가 한국어는 전혀 달라요. 이 드라마를 보거나 이 병원에 가면은 한국의 환자들은 의사하고 간호사 알기를 아예 그냥 말도 함부로 하고 막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미국의 의사들은 그 환자를 대할 때 How are you feeling now? 그러면은 좀 어때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That's okay, thank you doctor. 그런데 죽어가면서도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한국의 환자들은 다는 안 그렇지만은 여기에 뭐 거즈라든가 뭐 이런 거 떼고 그럴 때 좀 아플 거예요. 그러다가 뭐 시술하고 그럴 때 좀 아프면은 눈을 부릅뜨고 너 의사야?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사가 이거 내가 괜히 한국에 왔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내게 주신 환자들이기 때문에 자기는 그 환자들을 정성껏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의술을 통해서 진료하고 치료하지 않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는지 아세요? 예수님이 지금 이 제자들을 사랑할 만한, 정말로 시간적으로나 사랑의 질적인 면에서나 사랑의 능력적인 면에서 이 제자들을 사랑할 만한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거기 베드로가 있잖아요.
수제자라고 하는 녀석이 좀 있으면 부인할 사람이, 거기 이미 예수를 팔려고 하는 사탄 마귀가 들어가는 가룟 유다가 있잖아요. 이 교부들에면 예수님이 발을 씻기실 때 누구의 발을 제일 먼저 씻기신지 아세요? 가룟 유다의 발을 씻겼대요, 제일 먼저. 너희 중에 다는 내 제자가 아니고 너희 중에 하나는 마귀니라. 요한복음 6장에서 이미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 이 가룟 유다는 아이고 내 안에 마귀가 들어서 내가 예수를 팔려고 하는 생각이 있구나 하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 회개했어야 돼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사탄 마귀가 들어가 있어서 예수를 팔려는 생각이 있을 때 마귀를 내쫓을 수 있는 권세가 있어요. 그런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왜 가룟 유다에게서 마귀를 안 내쫓았을까요? 그대로 왜 내버려 두셨을까요? 오늘 우리 안에 엉뚱한 마음을 품고, 아까 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찬송 부르잖아요. 우리 안에 헛된 마음을 품고 우리 안에 허망하고 헛된 것을 생각하고 우리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때로는 예배를 드리고 주일날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길에 빠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거기 막지 물론 막으시기도 하지만 막지 않으시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스스로 회개하고 돌아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하시고 오늘 우리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다시 스스로 회개하고 돌아서기를 원하셔서 예수님은 가룟 유다 속에 있는 마귀가 들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려고 하는 사람이 알면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그 제자들을 보시면서 아니 앞으로 한 10시간 있으면 십자가를 지실 자신의 모습 속에서 그 제자를 보면서 예수님은 그러나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니 지금도 사랑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거를 알아야 돼요. 나는 나대로 살든 죽든지 나의 길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길을 갈 뿐이에요. 그러나 어느 순간에도 내게 주신 사랑을 우리는 끝까지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는 내 처지, 이 내 상황, 내 현실에 집착하면은 나는 바쁘고 나는 시간이 없고 나는 할 일이 많고 나는 뭐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그러면 우리에게 주신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내가 내 현실과 내 일에 집착하면 집착할수록 내게서 사랑은 점점 멀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해요. 나를 내 일에 집착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예수님의 일에 집착했다면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할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수님하고 가룟 유다하고 눈이 마주쳤어요. 물론 베드로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났을 때 닭이 꼬끼어 걸었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쳐다보니까 베드로도 이렇게 보다가 예수님하고 눈이 바짝바짝 마주쳤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하고도 예수님이 눈이 마주쳤는데 가룟 유다는 지금 그 눈 속에 도끼가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까지도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신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우리도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도 있을 수도 있고 나 자신이 베드로와 같은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오늘 여기서 예배를 드리긴 하지만은 언제든지 우리도 주님을 부인할 수도 있고 신앙길에서 빠져나갈 수도 있어요. 엉뚱한 마음을 품을 수도 있습니다. 나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길에 걸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어려움을 당하고 때로는 이 어려움 속에서 허덕이고 지치고 힘들어서
때로는 물질 때문에, 때로는 건강 때문에, 때로는 관계성 때문에, 때로는 부부관계, 때로는 부모와 자식관계, 때로는 가정이 힘들고 어려워서 지치고 힘들어서 하나님은 안 계신 것 같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버리지 않고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 사랑 때문에 오늘 우리는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이 철부지 같았다 할지라도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던 주님, 오늘 여러분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 그 사랑에 힘입어서 여러분들도 주님을 끝까지 사랑하고 여러분에게 주신 사람을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결국은 신앙의 승리자가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승리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게 주신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는 사람이 믿음의 승리자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루하루를 살면서, 교회를 섬기면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일하면서,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 여러분에게 주신 사람을 시간적으로도, 능력적인 면에서도, 사랑의 질적인 면에서도 끝까지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신앙의 승리가 이 한 주간도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